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압에게 말합니다. 가서 너는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다 인구를 백성들을 조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기뻐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하지 않은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인구를 조사를 했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요압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왕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요압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왕은 여전히 계속해서 재촉을 합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인구를 조사라고 합니다. 재촉하고 조급해하면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군사들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어집니다. 9달 20날 만에 이제 국내를 다 돌아다니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압이 왕께 아뢰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는 겁니다. 130만 명입니다. 전에 군사된 자들이 몇 명이었죠? 60만 명이었잖아요. 근데 13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배로 이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할 정도로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그 위에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내가 힘이 있다라고,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교만이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자, 7년 기근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전염병을 3일 동안 당할 것인지 이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 이제 내가 온전히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염병이 완전히 쫙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게 됩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손을 딱 들여서 멸합니다. 자, 천사가 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 딱 서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칩니까? 저와 저 아버지 집을 치시지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참 백성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지도자가 그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당하는 건 누굽니까?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지도자들이 이제 깨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잘해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는 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가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이제는 그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서 제단을 쌓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아리우나가 자기가 모든 걸 다 내어놓겠습니다. 자기가 그 재물도 드리고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왕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가 아니라 은 50세겔로 이 타작마당과 소를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공짜로 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갑시다.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그 재앙이 딱 그쳤습니다. 예배는 회복이 있습니다. 예배는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되고 특히 공동체의 그 예배 가운데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축제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제단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또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주일날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주중에는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저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인구 조사하는 것이 옳습니까? 무엇은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갔었는데 이제는 묻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이 딱 들었으면, 내가 했지라고 들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공고하지 않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혹시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점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회복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타래가 한번 엉켜지면 계속 꼬이게 됩니다. 이걸 뚝 잘라야만 실이 쫙 늘어지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하게 다 맡겨야 됩니다. 짤뚝 자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을 보면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 다 맡겨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회복의 삶, 치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우리가 능히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